월급날은 분명 어제였는데 통장 잔고는 왜 벌써 바닥일까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에 예상 밖의 돈까지 나갑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면 가슴이 턱턱 막히고 답답해집니다. 남들은 재테크로 잘만 살아가는데 나만 멈춰있는 기분이지요.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집어들 때도 가격표를 보며 망설입니다. 평생 이렇게 돈의 노예로 쫓기며 살아야 하는 건지 두렵네요. 잠자리에 누워도 내일 당장 써야 할 돈 생각에 눈이 떠집니다. 가족들에게 당당하고 싶어도 얇아진 지갑 탓에 한없이 작아지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막막한 경제적 불안, 숨이 막혀요. 이 지독한 돈 걱정의 굴레에서 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소름 돋을 만큼 우리가 매일 겪는 지독한 현실일 겁니다. 아끼고 아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팍팍한 삶은 빛조차 없는 길고 긴 터널처럼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당장 통장에 찍힌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결핍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훨씬 깊고 어두운 감정이 우리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죠. 진정한 두려움의 본질은 바로 통제 불능에서 오는 지독한 무력감입니다. 나의 뼈 빠지는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이겨낼 수 없다는 짙은 절망감,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뼈아픈 상실감인 것입니다. 내일 당장 큰돈이 필요해지면 어쩌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같은 막막함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 올가미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옵니다. 세상의 높은 잣대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내 존재의 고유한 가치는 희미해지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 공허해집니다. 결국 돈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초라한 내 모습이 거울 속에서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이라는 거대한 늪에 무기력하게 빠져 너무나도 소중하고 눈부신 나의 오늘을 허비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 무겁고 지독한 고통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자, 이제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벼랑 끝에서 세상의 얄팍한 상식을 뒤엎고 기적을 만들어낸 수천 년 전 성경 속 흥미진진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고대 중동의 어느 메마른 흙먼지 날리는 마을, 그곳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를 따르며 평생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족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장의 빈자리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남겨진 현실은 지독하리만치 잔인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짊어졌던 막대한 빚이 고스란히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빚쟁이들의 서슬퍼런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차갑게 날아드는 협박의 말들은 그녀의 피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돈도 값나가는 물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 내일 당장 생활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우리의 현실처럼 그녀 역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비극은 당시의 냉혹한 법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죗값을 치러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채권자는 빚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당장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아이들의 겁먹은 눈망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그 지독한 무력감이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여인은 하늘을 원망할 힘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불안에 떠는 우리의 모습이 수천 년 전 이 과부의 처절한 눈물 속에 고스란히 겹쳐 보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장으로서 그녀가 느꼈을 그 숨막히는 고통은 오늘날 우리가 돈 앞에서 겪는 절망의 무게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노예로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집안 곳곳을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숨겨둔 동전 한 잎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내다 팔 수 있는 낡은 그릇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흙먼지가 내려앉은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찬장을 열어보고 낡은 괴짝의 바닥을 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빈곤의 냄새만이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수색을 마치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부엌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아주 작은 기름 한 그릇만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올리브 기름은 매우 일상적인 생필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 남은 기름은 시장에 내다 팔아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저 한두 번 음식에 둘러 먹으면 끝날 형편없는 양이었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빚에 비하면 그 작은 기름병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이것뿐이라는 처절한 현실 확인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치 파산 직전에 지갑을 열었을 때 구석에 처박힌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발견한 느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완벽한 철저한 실패를 증명하는 잔인한 꼬리표였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기름병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내일이면 두 아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자들에게 끌려가 평생을 끔찍한 노동 속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완전히 텅 비어버린 낡은 집,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아무런 희망의 불씨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지켜야만 한다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아이들을 잃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과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떡 일어나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끔찍한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 하나만으로 뜨거운 모래바람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엘리사 앞에 엎드린 그녀는 참아왔던 감정을 둑이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빚쟁이가 찾아와 내 두 아들을 빼앗아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에 대한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엘리사는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여인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빚의 굴레에 짓눌려 모든 것을 잃게 된 가정을 향한 깊은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엘리사는 절망에 빠진 그녀를 향해 운명을 뒤바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고통과 결핍에만 매몰되어 있던 그녀의 시선을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녀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늘 가지지 못한 돈과 잃어버린 기회만을 바라보며 좌절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엘리사가 대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뜻밖의 질문에 과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조와 부끄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나 기적 같은 해결책을 기대하고 왔는데 기껏해야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이 전부라고 고백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대답을 들은 엘리사의 입에서는 그녀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 여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가득 찬 금화 자루이지 텅 빈 그릇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구걸하러 다니라는 말은 수치심을 극대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가 남편을 잃고 극심한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웃들의 시선을 견뎌내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자존심을 짓밟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 처방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논리로 따지자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텅 빈 깡통을 모아오라고 조언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강력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비합리적이고 당혹스러운 명령 속에는 인간의 얕은 계산을 뛰어넘어 기적을 담아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빈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 쏟아져 내리려 해도 그것을 담아낼 빈 그릇이 없다면 결코 기적은 완성될 수 없다는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과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알 수 없는 결연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뼈를 깎는 고민 끝에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선지자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댁에 남는 빈 항아리가 있다면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쏟아지는 이웃들의 의아한 시선이 그녀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모양이 제각각인 먼지 쌓인 빈 그릇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땀을 흘리며 무거운 토기들을 짊어지고 집 안으로 날랐습니다. 온종일 동네를 돌며 수집한 빈 그릇들이 어느새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부터 마루까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빼곡하게 늘어선 텅 빈 항아리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격렬하게 교차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엘리사가 당부한 마지막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세상의 시선과 불신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밀실을 만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이제 집 안에는 숨죽인 어머니와 두 아들, 작은 기름 한 그릇, 그리고 순종으로 준비한 수많은 빈 그릇들만이 남았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뿐인 기름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오직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빗줄기만이 그녀의 비장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고 초라한 현실과 바닥을 알 수 없는 빈 공간들이 만나 거대한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짙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의심, 빚쟁이들의 서늘한 협박조차 완전히 차단된 그 밀실에는 오직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과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몹시 떨리는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기름병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집만 한 커다란 빈 항아리 위로 그 낡고 초라한 병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이 작은 병에서 대체 몇 방울이나 떨어질까? 과연 이 커다란 항아리 바닥이나 겨우 적실 수 있을까? 이성적인 판단과 냉혹한 세상의 상식은 끊임없이 그녀의 귓가에 대고 불가능을 속삭이며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단한 순종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기름방울이 병 입구를 타고 흘러내려 텅 빈 항아리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둔탁하지만 경쾌한 마찰음이 고요한 방안을 깊게 울렸습니다. 쪼르륵 콸콸콸. 그 소리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절망으로 메말라버린 그녀의 심장에 떨어지는 생명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두 아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커다란 눈망울로 어머니의 손끝만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기적을 향한 믿음이란 완벽한 확신과 보장이 주어졌을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의심과 숨막히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여인의 손끝은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기울인 기름병을 다시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한계가 하늘의 기적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행동이라는 강력한 스파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과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리를 틀고 있던 마지막 불안과 공포는 영롱하게 빛나는 기름방울들과 함께 빈 그릇 속으로 흔적도 없이 녹아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은 점차 감당할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적의 서막이 바로 그 낡고 어두운 방 안에서 장엄하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병에서 시작된 얇은 기름 줄기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폭포수처럼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금세 채운 맑고 영롱한 올리브 기름은 어느새 커다란 항아리의 허리춤을 넘어 목 끝까지 찰랑거리며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가득 찼어요. 여기 다음 빈 그릇이요. 큰아들의 다급하고 상기된 목소리에 과부는 재빨리 기름병을 다른 빈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 그릇이 가득 찼음에도 그녀가 들고 있는 작은 병에서는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황금빛 기름이 끊임없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루와 부엌에 널려있던 수많은 빈 항아리들을 어머니 앞으로 쉴 새 없이 날랐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빈 그릇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그릇이 채워지면 또다시 새로운 그릇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긋하고 신선한 올리브 기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악취를 완전히 몰아내는 생명과 풍요의 향기였습니다. 부어도 부어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기적의 기름병을 쥔 여인의 두 손에는 이제 두려움의 떨림 대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노예로 빼앗길 뻔했던 끔찍한 절망감이 쏟아지는 기름과 함께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긁어모았던 그 수많은 빈 그릇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황금빛 축복으로 변해가는 광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인 감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뼈를 깎는 순종이 준비한 빈 공간만큼 정확히 그 크기만큼 완벽한 기적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수백 개의 빈 항아리들이 모두 황금빛 기름으로 가득 차 빈틈없이 늘어섰을 무렵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기름을 붓던 과부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들아, 얼른 내게로 다른 빈 그릇을 하나 더 가져오너라. 그러나 땀범벅이 된 아들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남은 빈 그릇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빌려온 모든 항아리가 이미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토록 거세게 쏟아져 내리던 작은 병의 기름 줄기가 거짓말처럼 뚝 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더 이상 기름을 담아낼 빈 공간이 사라지자 하늘의 기적도 그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멈춰 선 것입니다. 과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곧장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순간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선지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마지막 처방을 내렸습니다. 가서 그 귀한 기름을 팔아 빚을 모두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녀는 당장 시장으로 나가 품질 좋은 올리브 기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빚어진 기름은 최상급이었고 순식간에 엄청난 재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던 채권자를 찾아가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빚을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청산했습니다.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던 서늘한 협박 문서도 눈앞에서 깨끗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족은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쫓기며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평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자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자락 바닥을 드러냈던 한 과부의 처절한 위기는 그녀가 가진 작은 기름 한 그릇과 상식을 뛰어넘은 빈 그릇을 통해 영광스러운 축복의 결말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신비로운 성경 이야기가 오늘날 돈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 짓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기적의 핵심은 하늘에서 갑자기 금화가 뚝 떨어지거나 빚이 마술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적의 씨앗은 바로 그녀의 집안 구석에 버려져 있던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던 작은 기름 한 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막막함과 숨막히는 불안감 앞에서 혹시 세상의 거대한 기준과 남들의 화려한 성공에만 시선을 빼앗겨 정작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무기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은 다 뛰어난 재능이나 든든한 배경이 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형편없는 월급과 빚 그리고 보잘것없는 체력뿐이라고 자책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실함, 작은 기술, 따뜻한 미소, 심지어 실패를 통해 얻은 뼈아픈 경험조차도 기적을 일으킬 기름 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빈 그릇을 준비하는 수고와 믿음입니다. 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한계를 비워내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담아낼 마음의 여유와 적극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막연히 내일의 불안에만 떨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면 어떤 빈 그릇도 모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수용하는 겸손한 태도가 모두 빈 그릇을 모으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며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텅 빈 공간을 내가 다시 채워나갈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우리 삶의 풍요로움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밀려오는 경제적인 불안감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가는 여전히 오를 것이고 갑작스러운 지출은 예고 없이 우리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통장 잔고라는 숫자에 내 삶의 가치와 운명을 송두리째 맡기는 어리석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 결코 우리 존재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거대한 빚의 산이나 답답한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집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아직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의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오늘 내가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지출을 10,000원 줄이는 일, 하루 30분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는 일, 이력서를 한 번 더 다듬는 일들이 모여 견고한 기적의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패배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가치라는 기름병의 마개를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하루라는 빈 그릇에 그 기름을 정성껏 아낌없이 부어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땀방울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코 마르지 않는 풍요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더 이상 돈에 쫓겨 숨막히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내 삶의 진정한 주도권을 되찾는 눈부시고 당당한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쏟아지는 기적입니다.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내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의 기름을 믿어보세요. 굳게 닫혔던 희망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텅 빈 잔고와 지친 영혼을 넘치도록 채울 것입니다.